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갱년기는 지났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 자리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이렇게 서기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경이 거슬렸다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한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한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가정의학과 의사가 유재석 씨와 조세호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화면을 이렇게 보더니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씩 웃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문제.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혹시나 그 영상이 있을까 하고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댓글이 가관입니다. 뼈를 맞았다. 그죠?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댓글은 그겁니다. 이 말에 뼈를 맞은 사람은 뼈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살찐 사람은 뼈가 안 느껴진다 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 층들과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 딜레마와 고민은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어렵죠.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나와 있는 말씀은 한두 번쯤 우리가 다 들어봤던 말씀들입니다. 12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떠세요? 경외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물리적 거리감이 먼저 드세요? 아니면 친밀감이 먼저 드세요? 거리감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딱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나도 모르게 읽기는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 책갈피에는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고 반복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책도 읽어보고 사전도 찾아보다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거기 사자 아슬란이 등장하죠. 그 아이들이 그 사자 아슬란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Is he safe? 그는 안전한가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사자 아슬란이 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분은 안전하진 않지만 선하신 분이란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스릴 수 없는 선함이다. 예측될 수 없는 선함이다. 길들여지지 않는 선함이다. 여러분, 하나님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름대로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가느라고 가지만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아닐까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저는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있지요? 자존심도 없고요, 자존감도 없고요, 제 안에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나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다. 이 사역의 길을 쭉 가다가 어느 한 교회에 부임했는데 목사님의 일방적인 지시, 전달상을 무조건 내 뜻과 관계없이 지켜야 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이는 그 샌드위치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를 망각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디 있어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에야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목사님, 제가 가는 이 길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의 예를 그 청년에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사역을 한 25년 정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교회에 보내신 적이 없으시다. 나는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설교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내가 교만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마다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교회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뜨거운 교회 가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차가운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격적인 분을 만나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인격이 험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줄 알았으나 내가 50이 넘어서 개척하고 보니 내 지나온 삶의 모든 조각조각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에야 고백할 수 있더라. 아무개야, 성도는 그 앞에 놓인 시간은 헛된 시간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는 절대 버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버리는 것 같고 소비되고 낭비되지만 이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아름다운 성도의 삶과 인격을 이루어간다. 자, 그러면 경외란 뭘까? 어렵게 얘기하면 나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습니다.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부연 설명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래서 그의 길은 뭘까요? 여기서 길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지금 곧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1절 후반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들 안에서 걷는 자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내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길을 걷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성경 번역에 의하면 반복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한 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죠. 때로는 실패합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하죠.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잘 안 돼요. 예, 경외란 그렇습니다. 그 시간들을 날마다 반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느 현장과 사건과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갔는데 이것이 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좌절을 맛보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얘들아, 나를 경외한다는 것은 점이 아니야. 반드시 반복이 필요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 물어봅시다. 실패가 많았을까요? 좌절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성공이 많았을까요? 실패와 좌절이 10분의 9 정도로 많습니다.
저의 실패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저의 작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그 흔적들을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십시오. 너무 어렵거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작업을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적 괴물이 탄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절을 봅시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성 저주를 내리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땀 흘려 일해도 엉겅퀴를 얻을 것이라.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적절한 노동과 거기에 대한 수입을 일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오랜 기간 하나님이 일정 수입을 딱 끊으셨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감되신다면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지점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수입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어떻게 해요? 수고한 대로. 성경은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정도를 넘어선 주식, 코인 투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꽉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내 영혼의 발목이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이것들을 은혜로 받고 감사하게 느끼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불의한 소득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수고한 노동 대가의 수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 터인데 안식을 전날을 빼내고 제외하고는 며칠분을 거두게 하시나요? 하루.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부려서 평일날 이틀치를 걷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지 않은 소득,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은 소득은 반드시 나중에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벌레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노동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 피곤한가요? 안 피곤한가요? 엄청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출애굽기 1, 2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갇혀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러 딱 갈 때 그 지점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동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지금 사단은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일도 속에서 강력한 노동의 강도를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구원하느냐? 하나님만 그 노동의 강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퇴직하라는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바쁘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누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경고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더 일해야 한다. 더 일해야 한다. 더 벌어야 한다. 끊임없이 노동하게 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 바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첫 번째 복. 오늘 2절을 두 문장으로 줄이면 뭘까요? 노동과 수입. 노동과 수입에 대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선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 두 번째, 점점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내 집 무슨 빵? 안방. 우리 병진이 주의 안방. 안방. 이 안방은 히브리 단어를 보시면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첫째, 가장 깊은 곳. 두 번째는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깊은 곳과 가장 은밀한 곳에 무엇을 둡니까?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무엇을 두시나요? 예, 너의 배우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가장 귀한 안방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내 배우자를 가장 깊은 안방에 두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깥으로 함부로 굴리지 않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자녀가 안방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깨집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아느냐? 찰스 스펄전 목사가 쓴 가정에 관하여라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설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스펄전 목사님이 한 예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스펄전 목사에게 물었더니 찾아온 그 성도에게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상대방의 배우자의 얼굴을 봐. 여러분 배우자의 얼굴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저는 청년인데요. 그러니 더 귀하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청년의 때 함양하고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키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연애를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가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을 둔다? 내 배우자를 둔다. 그럼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으십니까? 금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금고가 있으십니까? 내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나의 배우자를 두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의 결과라 합니다. 결과.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내 신앙이 과연 바른 걸까? 건강하고 거룩한 것일까? 두 번째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중간에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뭐라고요? 둘러앉은 자식들은. 식탁에 누가 둘러앉습니까? 자식들. 나랑 자녀랑 사이가 안 좋으면 같이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혼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투닥투닥 많이 다퉜습니다. 왜요? 저는 혼밥이 익숙합니다. 20대부터 독립해서 혼자 TV 보면서 멍하니, 그때는 술 두 잔 먹어서 반주로 소주도 3병을 먹는 것이 저의 낙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생활에 익숙한 놈이 어느 날 결혼했는데 밥 먹을 때마다 웬 낯선 여자가 내 앞에 떡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딸들이 떡 있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편한데 그리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경험하지 못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사모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역설이었구나. 나의 뼈다귀를 본 것 같았습니다. 내 믿음의 실존과 실체를 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와 화목하게 둘러앉는 식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내와 화목하고
자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받는 복 두 번째는 가정이 화목하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 화목의 경계가 넓어져 가는 겁니다. 이 화목의 관계가 만약에 어느 누군가에게 끊겼다면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점점 좁아지거든요. 직장, 시부모 너무 어렵나요?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혹시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없나요? 첫 번째가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노동과 물질. 두 번째는요, 가정. 이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진데 어디 가서 복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6절을 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5절에 너는 언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답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복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지속됩니다. 영속되는데 무엇을 통해 지속되느냐? 6절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죠. 제가 읽을게요. 자식의 자식. 내 자식의 자식이 뭐예요? 우리말로 증손자. 증손자가 자식의 자식이면 손자잖아요. 아, 손자를 못 보면 그럼 저주받았다라는 말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야.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부부가 불안해. 거룩하고 건강한 수입이 나에게 없어. 불의한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절대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그 주권과 출발이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가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리고 상실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의 벽들을 세워가기 시작하죠.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이라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혼 초에 제 아내가 가장 깊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외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너무 미안하더라.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제 우리 조이 테이블에 그 답에 관한 질문 가운데 나왔던 건데 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목사를 비롯해 항전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사명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아내를 사명에 희생시키죠. 그런 사람은 사역하면 안 됩니다. 왜 아내를 희생시켜야 합니까? 함께 가야죠. 사모를 목회의 도구로 생각하는 목사 나쁜 엑스들이 있습니다. 복 받기 어렵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 너무 많이 봅니다. 깨진 목회자의 가정들을 너무 많이 목격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는데 왜 찾냐면 자식의 자식,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그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36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빌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서와 문화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수천 년 전이에요. 성경은 절대 남녀 누군가 우위를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 사고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떤 문화가 관습과 전통이 있었냐면 딸들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상속은 뭐냐면 땅입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이 땅이 다른 지파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은 누구에게 물려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딱 땅을 분배하죠. 그랬더니 슬로보앗이 딸들이 막 모세에게 갑니다. 저 이해 있습니다. 뭐냐? 아니 아들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물려받지 못한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쪼르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쟤네가 그렇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걔네 말이 맞다. 단 조건이 있다. 걔네는 므낫세 지파 외에는 시집갈 수가 없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입니까? 12개. 그럼 므낫세 지파를 빼면 몇 개 지파입니까? 11. 다른 지파는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가죠. 받은 땅이 없으니까. 근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몇 개 지파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그 기업이 뭐예요? 땅. 지금 우리 신약적 의미를 해석을 달면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가를 치르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기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가를 치르기 싫어합니다.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죠.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업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무슨 메시지를 그때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앞쪽, 왼쪽, 뒤쪽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순종할 거룩한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세워집니다. 우리 배우자는 내 안방 가장 깊은 곳에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자녀들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수입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런 놀랍고 은혜로운 길을 두고 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셔야 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명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길로 다 가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